다 같이 묵상 기도 올림으로써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해의 마지막을 이렇게 저희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한 해를 보냈음을 늘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깊이 마음속 깊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저희들이 휩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힘쓸 때에는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음을 저희들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배운 자답게 이제는 살게 하옵시고 배운 자답게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립시다. 찬송 27장입니다. 찬송 27장 찬송 올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슴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곁한 것과 죄를 사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립시다. 찬송가 이쁘다 구족 오셨네. 찬송 한 장 올립시다. 115장 찬송 올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현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 현인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희들과 같은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깊이 깨닫고 마냥 기뻐하며 마냥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오셔야만 하는 깊은 이유를 깨닫고 또다시 다시금 만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었사오니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으로서 우리는 이제 초림의 사건은 과거적인 사건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과거의 사건에 계속해서 지나치게 치중하여 살다 보면은 믿는 자의 삶이 진취적이지 못하고 과거가 없는 미래가 없듯이 미래는 믿는 자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과거의 삶 가운데서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미래의 삶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늘 마음속 깊이 되새겨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현재의 삶 속에서 과거를 바라보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듯이 믿음은 소망 때문에 주어졌음을 깨달아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중생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과거적인 믿음의 사건이고 현재에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따라 믿는 자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과거를 뒤돌아보며 미래의 주님의 공중강림을 기다리는 자로 살기 위한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삶을 현재의 삶 가운데서 조명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건은 한 번쯤 뒤돌아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나도 치중해 있다 보면은 현재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고 현재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미래의 삶에 대한 진취적인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어떤 삶이 가장 중요하냐? 현재의 삶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삶이 없는 과거가 소용이 없고 현재의 삶에 어떤 진취적인 어떤 지향적인 삶이 없으면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다 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은 믿는 자로 하여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 죽어주신 것이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만 그분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그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 말이에요.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되는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히 믿는 우리가, 그 우리가 아니에요. 그 믿는 우리예요. 믿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이 끝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의 삶이 더 중요하기에 미래를 위한 현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하듯이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현재의 삶은 소용이 없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현재의 삶은 중요하지 아니하듯이, 인생은 기우개를 줄 수 없듯이 현재에서 과거의 삶을 통해 실수함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예요?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현재의 삶은 소용이 없다. 과거를 뒤돌아봐라. 거기에서 내가 실수한 삶은 없는가? 한번 뒤돌아볼 수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미래의 삶이 주어지지를 아니한다면은 천국의 삶이 소용이 없고, 현재의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도 필요치 아니하여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듯이, 믿음의 과거적인 삶은 현재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미래의 소망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지 로마서 8장 24절 봅시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 때문에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며, 보이는 이 세상의 소망이 다가 아니며, 보는 것에 눈으로 보는 것을 누가 가서 취하게 되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25절에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될 소망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면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될 것을 바라면은 그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믿는 자의 소망 때문에 주어졌다. 너 왜 예수 믿느냐 이거예요. 너 왜 이 시간에 세상에서 취하여 살지 왜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소망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무슨 소망? 천국 가겠다는 소망.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소망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현재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장의 사건은 주님의 공중강림 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교회에 또다시 있게 될 사건입니다. 주님의 초림 때에도 정작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했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 백성들은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말한다면 최소한의 몇백만인의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공중강림을 알까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실상적으로 주님께서 태어날 때에는 그곳에 달려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러하듯이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도 이와 같이 달려올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는 당시 유대 땅이 암흑할 때에 불현듯 찾아오셨듯이 앞으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여 성도들을 맞이하러 올 때에도 이와 같이 기독교의 종교예가 타락하여서 암흑할 때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잖아요. 또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취하여 살기를 더 소망하잖아요. 주일 성탄절만 되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은 하지만은 또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없잖아요. 이러할 때에 불현듯 찾아오신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지 못했듯이 주님께서 다시금 오시는 주의 강림의 날에도 믿는 자들 가운데 극히 소수에 깨어있는 교회만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소수예요. 소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자, 말씀 가운데 있는 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라야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안겨다 주시질 않는다. 1절입니다. 1절,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되게 될 때의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주님의 초림의 사건은 주의 강림의 때에 또다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여서 우리와 나눠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인물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헤롯 왕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여 그를 죽이고자 한 부류입니다. 마지막 주의 공중 강림 이후에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게 될 적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헤롯 왕 때에 라는 말 속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 정치적인 배경이 로마 아래 있음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2세입니다. 헤롯은
주전 73년에 에서의 후손인 헤롯 안티파터의 아들로 태어나서 주전 37년에 분봉왕으로 취임하였다가 주전 30년에 정식 유대 왕으로 취임한 후 40년간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주전 16세기 16년경에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하여서 예수님 당시 46년 동안 계속해서 성전을 짓는 대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BC 73년에 즉위하여서 BC 4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은 BC 4년 3월 12일과 13일에 있었던 월식이 있은 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죽기 직전인 BC 5년 말이나 BC 4년 초로부터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간 사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BC 4년경에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AD와 BC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AD 2023년 플러스 4년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몇 년이에요? 2027년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이후에 또다시 이 세상에는 예수님 당시의 악왕인 헤롯처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바다 가운데 나올 것이라고 해서 바다는 세계 단일 정부를 말하고 오늘날 경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FTA를 협상을 이루어 나간 것을 볼 때에 믿는 자들은 주님의 공중 강림이 가까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반드시 세계를 경제, 정치, 문화, 종교 순으로 통합을 이루어 나갈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방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초림 때에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자들은 이름 없는 곳에서 찾아온 현인 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초림을 알고서 가장 먼저 달려왔어야 할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당시로 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있으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달려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실상 주님의 초림을 맞이한 자들은 이름 없는 촌동네에서 찾아온 현인 세 사람이었듯이 마지막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도 실상 주님을 맞이하게 될 자들은 극히 소수의 적은 자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동인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맞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이 말이에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별을 관측하고 별을 갖다가 가지고서 점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탄생을 알려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들판에서 별을 관측하던 현인들이었습니다. 현인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체류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의 생활은 믿는 자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곳에서의 삶의 모양새는 달라진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냐에 따라서 그곳에서의 삶의 모양새가 달라진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만은 세상 근심,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뭘 먹고 살까 하는 그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지은 죄를 자백함으로 산 받은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죄에도 세 가지의 부류의 죄가 있다. 하나는 원죄요. 또 하나는 자범죄요.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거예요. 원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자범죄는 날마다 회개하는 자의 삶이 있어야 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죄는 사함받지를 못한다. 사함받지 못할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죄. 하나님을 배도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사함받지 못해요. 한두 번 용서해 주시겠지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버리십니다. 주님의 초림 때에도 소수의 작은 숫자만이 주님을 찾아와 영접하였듯이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도 적은 수의 성도된 자만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 7장 13절 읽어봅시다. 마태 7장 13절. 하나님 뜻 가운데 마태 7장 13절. 마태 7장 13절 읽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렇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적다. 믿는 자들 가운데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이 적기 때문에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도 적은 수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는 자들 가운데 외식함으로 주님을 섬긴 자들은 많으나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드물기 때문에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도 주님을 영접하던 자들은 극히 소수일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드물기 때문에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도 적은 수만이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적은 수.
노아의 방주 때에도 노아 시대 때 방주를 예비하고 홍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자 몇 명? 몇 명이 살았어요? 노아 방주 예비하고 홍수 심판 때 살아남은 자 몇 명? 와, 그의 가족. 예,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8명. 8명만 살았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 극히 소수.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한 자라야 들어간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행인이 겨우 구원을 보장받는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겠느냐. 믿는 자의 경건의 삶은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데 이와 같이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키고 살아가는 자가 드물기 때문에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 역시 휴거되거나 부활할 자가 극히 적다.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주님을 학수고대하고 살아가는 자가 적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세상에 남게 될 자들이 더 많을 것이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 부활할 자와 휴거함을 당할 자들이 있다. 다니엘서 12장 2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끼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있겠지만은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서 깨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자도 있겠지만은 수욕을 받아 1007년 후에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만이 무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죽으면 안 돼요. 잠자야지. 부활이라는 뜻이 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일어난다. 아나스테론 타이 다시라는 말에 아나와 서다 스테미의 합성어예요. 다시 일어나다. 3인 복수 미래 중간태 직설법이니까 믿음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그 잠자는 가운데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다는 뜻으로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은 결코 아니어서 주 안에서 말씀을 지키다가 잠자는 자라야 일어난다. 아멘. 그럼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 요한일서 3장 24절이에요. 읽어봐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 우리 찬양 가운데서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2장 5절에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그렇지.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노라. 그러니까 저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2장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니라. 그렇죠. 주의 말씀은 지키고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주 안에 거하여 사는 자예요. 믿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때까지 깨어서 말씀을 지킨 자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마태 25장 6절의 말씀과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는 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아멘. 주 안에서 잠자는 자는 무슨 말씀?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신랑이로다 나를 맞으러 나오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세 가지의 말씀은 믿는 자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8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작은 고을입니다. 이곳은 다윗의 고향이고 구약에서는 에브랏이라고 말하고 미가서에서는 에브라다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장소를 말했습니다. 한글역의 나시메 이 말은 아노덴이라는 뜻으로 위로부터 나셨다는 의미로서 출생적인 의미보다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하신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출생과는 달라요. 나시메 여기 2장 1절에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메 그랬는데 이 나시메라는 뜻이 출생적인 의미와는 달라요. 위로부터 나셨다. (2장 1절입니다)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네. 본절에서 동방으로부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동방 박사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신분이 동방에서 별들을 관측하는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탄생 시기쯤에 별을 관측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간직하고 있던 자들이다. 여기서 동방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바벨론으로 추측하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또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단지 별의 움직임만 보고 그들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별만 보고 찾아올 리가 없다. 그들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연구하던 중에 별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될 시기에 이스라엘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도 말씀을 연구하고 그 시대적인 시기를 알고 있는 자라야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자,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자라야 된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2장 1절, 2절, 2절 말씀 보았습니다.
1절, 2절 두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때에도 기독교의 종교회가 암흑할 때에 그분께서 오셨듯이 또다시 오시는 주님께서도 종교회가 타락하여 있을 때에 불현듯 찾아온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교회만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만 집착하여 살지 말고 현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궁중 강림을 기다릴 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삶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진취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신부된 자로 살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상 유혹에 묻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